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과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 4천년 전에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죠. 한번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데 드디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때에 이제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당시 교회, 그들은 모든 설교의 메시아, 그리고 기도에 혹은 찬송에 그렇게 수천 년을 메시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막상 메시아가 오신 그날 밤에 그 베들레헴 아무도 안 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 봤죠. 98년에 중국 갔으니까 열심히 해요, 국민이. 지도자들부터 줄 섭시다, 함부로 침 뱉지 맙시다, 손님들이 오니까. 근데 이제 2008년 올림픽 열기로 된 2008년 8월 8일 아무도 중국 사람들 모르는 가운데 다 지나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야. 그 기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지나가 버렸네.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8년 준비한 것도 그런데 4천년을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해왔고, 또 모든 의식, 또 모든 신학, 가르침 다 여기에 결국은 집중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 놓친 거죠. 그러면 그게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그들의 수많은 종교, 제도, 의식, 가르친 거, 배운 거 실패한 거죠. 그 당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 초림교회죠. 사실 이때는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모든 지도자들, 연합회장, 합회장, 대총회장, 지회장, 다 한 몇 달 전부터 베들레헴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 청소해놓고 또 현수막 걸어놔야죠. 환영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 근데 그날 아무도 안 갔다니까요. 아무도. 그리고 세상에나 신이 마구간에. 그럼 우리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실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또 그 재림을 선포하고 맞이하는 일에. 그 당시 교회가 그랬듯이 있죠.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이런 분위기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열심히 나름대로 안식일 내고 있는 11조, 교회 건축한 거,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데 따라서 학위도 주고 받고 한 거 헛짓이죠. 통째로 다. 그게 헛일 될 수 있다니. 있고 말고요. 우리 교회 역사의 150년인데 재림교회. 수천 년 그것도 헛일 돼버리는데 150년 이게 그렇게 마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당시 교회가 그랬는가? 결국 성경을 몰랐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 장소, 베들레헴, 또 예언된 그 방법, 처녀에게서, 또 예언된 그 때에, 다니엘서 9장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소, 방법, 시간, 때 놓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인데, 우리도 이 시대 교회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잘 모르면 또 이 시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있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잘 모른다면,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 전체 성소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못 있으니까 그럼 누구 마음이 더 아프겠는가? 하나님이신가 혹은 우리인가?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네요. 어떤 부인이 젊은 이제 남편이 암으로 죽고 세상 못 살 것 같죠. 근데 이제 세월 점점 지나니까 이제 점점 적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일기를 당신이 없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미워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왔어도 하나님과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감각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하루가 그분에게는 천년 같죠. 그래서 그분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신 게 성소죠, 성소.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꾀를 하나 내시죠.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만들라는, 즉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도 되는 한 특수한 공간, 성소지요. 이렇게 돼요. 아시다시피 성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동쪽에 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번제단이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큰 물두멍. 좀 더 들어가면 두 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칸은 성소, 북쪽에 떡상이 있고 떡 12개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설병. 그리고 향단 7 촛대 있는 등대고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적힌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안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저도 군대에 가서 이 휴전선에서 근무했는데요. 거기서 다른 데서 북한군 만나면 총 쏴버려요. 근데
한 특수한 장소, 거기서는 북한과 만나도 총 쏘지 않고 함께 평화를 의논하는 한 장소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이잖아요. 거기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되는 특수한 공간, 성소. 왜 그러냐? 자, 번제단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고, 물두멍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람들과 또 천사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받는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떡상,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향단,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전하는 전도,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이고, 또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안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 즉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밖에 있을 때, 아직 예수님 몰라요, 안 믿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멸망이냐? 밖에 저 사람들, 혹은 우리 옛날 조상들?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당시 그러면 옛날 우리 조상들, 뭐 고려 시대 혹은 조선 시대, 교회 없고 예수님 모르고 당연히 안 믿었으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 구원인가? 로마서 여기 2장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나 지금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도 양심 있는데,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충실히 살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뭐냐? 자, 양심은 우리 인간 각 사람 속에 있는,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고유한 능력이냐, 우리 안에 고유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큰 라디오 있었어요. 큰 라디오. 저는 그 안에서 여러 작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 사람 없어요. 방송국에서 오는 방송 신호를 받아가지고 재생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도서에 보면은 3장에 16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전도서 3장 16절, 18절인데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희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섬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여기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선풍기나 텔레비전이나 똑같이 텔레비전은 대단해요. 왜냐? 세상 일이 저기 다 나오니까. 그러나 선풍기는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텔레비전이든 선풍기든 똑같이 전기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이잖아요. 전기 뽑아버리면 무용지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인간 대단합니다. 달에도 가니까. 그럼 개나 소는 하찮지요. 한심하고 우리 기준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 대단해도 인간의 호흡이나 개나 소의 호흡이 똑같은데 숨 끊어지면 무용지물이기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정신활동도 하니까 죽으면 영혼이 따로 천당, 지옥, 귀신 그런데 구조를 몰라서 그렇죠. 그건 순진하게도 저 텔레비 안에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선풍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런 생각인 거죠. 여기 있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무용지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여기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다고 누가 알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라고 인생의 혼은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가 아니냐 했는데 여기 누가 그렇게 되게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그 말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읽어본 내용으로 본다면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기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내 속에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어떤 사람은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없어 보이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이런 새벽 장 보러 추운 겨울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쳤어요. 다리 부러져서 누워 있는데 차디 찬 땅바닥에 이렇게 와서 보더니만 도망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 양심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럼 왜 양심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느냐?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내 속에 고유하게 내재해 있는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그건 옳다 혹은 그건 틀리다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의 음성 내지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우리는 여기인지 있고 개나 소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의 음성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의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갔다 칩시다. 돈이 들죠.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해요. 이제 집에서 기른 시금치나 혹은 상추,
채소 이게 싸다가 이제 길 옆에 파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묻겠죠. 농약 쳤습니까? 한 주일 전에 쳤습니다. 안 사죠. 옆에 우리는 한 번도 안 쳤어요. 거기 가서 다 사요. 큰일 났어요. 하나도 못 팔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농약 쳤습니까? 사람들이. 예, 얼마 전에. 아무도 안 사요. 이게 옆에 이제 사람한테 묻죠. 당신 참말로 한 번도 농약 안 쳐서? 예, 우리도 쳤지요. 그래요. 그럼 왜 거짓말 하는가? 아, 세상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렇게 고지식 하다가 굶어 죽소. 아, 그럼 쳐놓고 안 쳤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요. 당신도 안 쳤다고 하세요. 알게 뭡니까?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럼 나도 할 수 없지. 그 지나가는 사람이 농약 쳤습니까? 아, 안 쳤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건 안 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자비를 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어제 쳐놓고도 태연하게 안 쳤는데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말로 화인 맞는다는. 예수님 말씀도 그 뜻이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왜 내가 그분을 욕을 했나? 감정도 별로 없는데 나하고는. 그때라도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때 돌이켜도 회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음성도 무시한다면 영영 회개 못하는 대로 가버리니까 그게 성령을 거스린다는 뜻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네요. 특히 지도자들. 이게 베들레헴 소식, 그 다음에 목동들의 소식, 그리고 봉헌식에 보면 제사장들, 거기 시므온 또 안나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 그리고 12살 때 소년 예수가 풀어준 성경을 그들이 그 당시 신학자들이 들었을 때 모든 그들이 이해한 성경상의 모순이 명쾌하게 풀렸다는 것. 그러나 하나하나 그것이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초청이 그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침례 요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이적을 통해서 계속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다 알았대요. 아무리 보면 볼수록 저 나사렛 목수가 메시아다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에 와서 밝힐 수 있나? 그럼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무시하고 또 거부하면서 나중에는 빌라도나 헤롯 같은 악당도 알아보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딱 한 번 보고는 저분의 사건에는 손 떼야지. 그런 악당들도 알아보는 그 예수를 그 당시 제사장들 늘 성경 연구하고 그거 가르치고 그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걸 직업으로 삼던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마비가 된 거죠. 성령의 음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해 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알아보는 것을 그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은 그거죠. 다른 사람이 내
뭐 허물을 모르는 것이 안심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양심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비록 몰라도 이방인들이 그들이 양심의 음성에 충실히 살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처음 만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새 인식을 얻는다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혀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인식.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여기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전혀 다른. 전에는 난 그래도 상당히 배웠지, 양심적으로 살지. 그러나 여기 들어와 보니 내 죄가 이렇게 큰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심장이 찢어져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신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3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구주라는 사실을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다면 서울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죠. 그들이 압니까? 인간의 지혜나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근데 우리 보통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얼른 대답 못 하거든요. 보통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뭐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그건 질문도 대답도 틀린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해 계신다고. 그래서 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은 내 주님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새로운 인식을 얻는 거예요. 이제 여기 물두멍, 이렇게 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하고 하나님 혹은 천사, 신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게 침례예요. 침례 아주 중요하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형식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 총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한 방에 같이 있으려고 한다.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이제 새롭게 하나의 가정으로 출발을 하니까 앞으로 우리 둘이 한 방에 같이 있어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말라고 공식적으로 부모, 친척, 친구 모시고 하는 게 결혼식이듯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같이 안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서 말해줘야 돼요. 당신들 그때 우리 앞에서 분명히 뭐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고락을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하고 가서 자꾸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두 사람을 붙여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결혼식에 가는 게 그냥 뭐 봉투 하나 건네고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이, 그렇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이제는 쭉 자라나는 과정이 여기에 성소로,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성소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갓난 아기, 새로 태어난 그 아기가 인생의 완성이 아니듯이 침례도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출발이에요. 이제는 점점 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 여기 성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놓고 너를 낳느라고 고생했으니 이제는 앞으로 알아서 잘 커봐. 그럼 그 아기가 말을 할 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낳지나 말지. 그러지 않겠어요? 낳지나 말지. 우리가 그렇지요. 침례 주기 전에는 대단히 신경 쓰고 찾아가고 하다가 그런 풍조가 있어요, 교회. 침례 받고 나면은 관심이 훨씬 덜해지죠. 그럼 차라리 침례 주지나 말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아니고 잔뜩 낳아서 대충 기르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더 긴 과정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살과 그분의 여러 가지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길러가시는데, 자, 새로 태어난 아기가 먹어야 크듯이 이 새로 태어난 이 영적 생명도 먹어야 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먹어야 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새 왜 내가 힘이 없고 자꾸 다리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병원에 가봤나? 가봤지. 의사가 뭐라고 말하던가? 무슨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밥은 잘 먹나? 한 사흘 굶었지. 그럼 당연하죠. 사흘 굶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뜨거움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심이 생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천만 소리를 해도 먹어야 크듯이 절대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기쁨이 혹은 이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성경을 못 읽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마귀가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과거의 박해를 통해서 하지 말라면 더 하니까. 근데 마귀가 이제 알았죠. 이 방법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당에 이제 콩을 이렇게 널어놓고 이제 4, 5살짜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냇가에 빨래하러 가면서 걱정되죠. 절대로 너희들끼리 놀면서 콧구멍에다가 콩을 집어넣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안 했으면 뭐 그런 생각도 안 할 텐데 왜 콧구멍에 콩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집어넣고 그것이 불어 터져서 안 나와요. 수술을 해야 되죠. 마귀가 그걸 알죠.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교회 가고 얼마든지 예수 믿으라고. 그렇지만 성경을 읽지 마라. 그리고 그 성경 읽지 말라는 것도 성경 읽지 마 하고 편하게 그렇게 강요하면 더 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온갖 다른 잡다한 것들을 우리 앞에 잔뜩 늘어놓고 뉴스 봐야지, 연속극, 그리고 남인 당신 경쟁에서 뒤떨어진다. 이런 일이 또 세상에 새로 발생했지 않느냐. 온갖 잡다한 것들을 우리 앞에 늘어놓고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안 읽어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라 있을 만한데도, 왜냐 교회를 10년 혹은 20년 다녔으니까. 근데도 교회 다닌 지 10년 혹은 20년 된 분들이 장로라고 하면서 혹은 집사라고 하면서도 섭섭하다고 교회 안 나오죠. 목사님, 이 지역은 제가 이제는 돌보겠습니다. 초신자들 찾아가세요. 혹은 구도자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절대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숨 쉬면서 살듯이 우리 영적 호흡은 기도잖아요. 기도, 향단.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고 활동을 안 한다. 건강. 운동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먹기만 하고. 이제 몸이 점점 불어나겠지요. 뚱뚱 비만인데 그것도 큰 문제죠.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활동, 이제 전도죠. 어두운 세상에 예수라는 빛을 전달해 주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착한 행실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회 있을 때만 옆집 찾아가고 그러면 우리 보고 속 보인다 그래요. 평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많이 읽고 산속에서 혹은 기타 연구실에서 예언의신 많이 읽고, 그러나 참 이웃의 슬픔과 그 고통의 자리로 그들에게로 가서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거나 또 그들의 입장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은
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병은 참 무서운 병이죠. 자신도 세상도 멸망케 하는 병. 유대인들이 그 병에 걸려서 다 죽었죠.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죠. 우리도. 사실상 우리가 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해보는 경험을 필요로 하느냐. 물론 우리 그냥 교회 안에 혹은 사무실에 행정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온 세상이 교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인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지, 내 지식이, 내 신앙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새 지식을 얻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만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나사렛 이 좁은 종구석에서 30년을 목수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늘의 거룩함에 대한 새 지식을 얻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세상에나 신이 마구간에 태어나다니, 혹은 묵수로 사람들이 발밑에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예수님을 알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그 다음에 목표가 점점 이 변화하는 것을, 바뀌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전에는 우리도 1등을 좋아했고 앞자리를 좋아했고 남보다 앞서는 것에 가치를 뒀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낮추는 것이, 섬기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하늘의 가치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고기 안 먹는 게 아니고 혹은 시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안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 가서 나쁜 거 안 봐도 계속 앞자리나 인정받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똑같은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부족하지요, 그 사람. 나도 내 마음속을 틀어놓고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더 깊이 상대방을 알게 되는데,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가장 우리가 잘 알려면은 함께 동업을 해봐야 돼요. 함께 일을.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지금 눕혀놓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우리는 읽긴 하고 또 설교는 할지는 몰라도
그거는 그 경험을 직접 한 아브라함 혼자만 아는 거죠. 저도 중국에서 한 16년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런 16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게 된 게 어느 상황이 되면 그분이 슬며시 등장하시는지 좀 알아요. 보통 위기 때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나 혹은 다른 데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내가 미지근할까? 우리 아들, 딸이. 저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뭔가 사자굴 앞이나 혹은 용광로 앞에 한번 세워놔 보십시오. 왜냐? 그런 위기 앞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근데 이제 그런 평안하고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별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안전한 데만 있다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하늘에 관한 새 지식을 얻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도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또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면은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 또한 지금 이거는 2000년 전에 목요일 저녁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데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대신 이 땅에 남아서 지난 3년 반 나한테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내 대신 이 땅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다 적어놨을걸.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준 것 낱낱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의미도 알려주실 것이다. 은혜를 보존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혹은 빛의 세계를 더 잘 안다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 중국에서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한 60년, 50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모택동 씨였습니다. 아침에도 모택동,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택동 그분과 함께 해 뜨고 하루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죽은 지 아직 100년도 안 지났는데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한 500년 지나면 어찌 되겠어요? 역사책 속에서는 그 사람, 그분 기호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해도 무식한 어부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알려져 가느냐?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만약에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았다면 100년도 안 지나서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곳, 어쩌면 목적지일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는 지성소 10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새의 마음을 가지라는, 새 마음을, 전에는 나를 혹은 내 집을, 우리를, 근데 그것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이웃을. 그러니까 여기에 요구는 분명해요. 십계명이 그런 줄 알기나 해라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 마음. 그럼 새 마음은 역시도 우리 시편 51편 마찬가지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서도 그렇잖아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마음도 내가 돌을 닦거나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밀면 돼요. 하나님 안 만들어 주셔서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지성소 이렇게 중요한 법궤 안에 왜 만나가 있느냐? 자,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만나. 만나 이게 뭐냐 그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의 땅에 간 게 아니고 40년 사막 생활했는데 그때 하루는 텐트 밖에 아침에 나와 보니 하얗게 깔려 있어요. 먹을만 하지요. 뭐 요리를 해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뭐예요? 몰라요. 이게 뭡니까? 모릅니다. 이게 뭐지? 온종일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이름이 돼버렸어요. 만나. 이게 뭐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만나가 내려오겠습니까? 만나가? 저는 내려온다고 믿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산속에서 대안학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비 낼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 산속에 이제 한 아이들이 한 20명쯤 뭐 10대 중반 후반 중고등학생들 이제 먹을 게
우리 오전에 함께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했거든요. 쌀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식구 많다고 해서 왔는데요 하고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놓고 가요. 저한테는 그게 만나죠.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또 그 당시에 우리 사는 데서 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 반. 이제 산길이에요. 근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가을에 뱀 이렇게 밤에 우리가 이제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다. 교회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초가을쯤 되면 길에 밤에 뱀이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밟으면 물리죠, 독사.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제 친구가 전화했어요. 내 새 차 샀는데 쓰던 봉고차 혹 필요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건너가기 전에 그때 우리 집에 차 3대 있었습니다. 중국 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받기로 하고 일하고는 월급 봉투 받아 들고는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왜 여기 만나를 넣어 놓으셨느냐 하면은 즉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사막에서 내가 4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니하고 니 식구 못 먹여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담대하게 간 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간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성소 아무리 우리끼리 우리는 지성소 교인이에요.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다 그냥 자칭이죠, 자칭. 만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만 하면 되죠. 우리는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아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연기가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그것은 심판 후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험이 없다면 아까 여기 채소 파는 그 아주머니도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믿었다면 당신들은 양심을 팔든지 속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만은 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그 채소 파는 아주머니에게 그런 하나님이 안 계셨고 우리도 그런가? 우리도 오늘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겁내지 말라 그 말이죠. 부활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영광로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저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혹은 고개 한번 꾸벅 숙이고 목숨을 구원할 것이냐. 온 하늘이 긴장된 가운데 지켜보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긴장된 가운데 예수님은 긴장하신 나머지 아마 일어섰을걸요. 하나님도 긴장하시는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참 삼위 하나님 기쁘시게도 그 세 젊은이가 불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웬만하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소식 보내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이 너무도 기쁘신 나머지 그 불 속으로 직접 오셨다니까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참 내가 보람을 느낀다. 막 그러셨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날 이 바벨론 금신상 그 왕궁 기념식에 왔던 바벨론 전국의 관리들이 고향 돌아가 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그 금신상 대단하더라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우리는 참 거기 가서 정말로 이상한 걸 봤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세 젊은이가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봤다. 그러면 바벨론 전국에 전도가 된 것입니까? 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 보따리 싸가지고 도시락 싸서 각처 다니면서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재림 소식이 전파되는 것은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젊은이 같은 그런 인물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루아침에 일일 텐데,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참 애써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세요,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런 뜨거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혹은 다윗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나 갈렙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참 뜨거운 믿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과 재림을 선포할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일도 또 내년도 계속 이럴 것이다 한다면 우리보다 서글픈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쭉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요. 이 성소가 이게 우리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 여정인데, 그럼 성령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 마치시는가? 하나 더 있죠. 우리 늦은비라고, 우리 교회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있어요. 언젠가 늦은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요엘 말씀 읽겠습니다. 요엘 3장 2장이에요.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늦은비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인데, 이 늦은비는 이전의 성령 활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 이건 능력이죠. 이것은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지금처럼 뉴스타트다 혹은 예언 전도회 기타 이런저런 전도회 안 해요. 그냥 몇 마디 말로, 왜냐면 이건 능력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우리 한마디로 안전뱅이 일어서고 벙어리 외치기 시작하고 소경이 눈 뜹니다. 기차역 광장에서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각종 각처에서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각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재림을 선포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 KBS, MBC,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우리를 취재하겠다고 몰려오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어디 경치만 좀 특별해도 혹은 식당 음식만 좀 약간 특이해도 거기도 찍으러 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면서 안식일이 예수님이 재림이 선포되는데, 그때 되면 뉴스를 틀어도 텔레비전에 뭐 정치, 경제, 오락, 문화, 스포츠 이런 건 안 나와요. 온통 도대체 안식일이 뭐며 짐승의 표는 뭐냐, 재림은 뭐냐, 온 세상이 떠들썩할 겁니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긴 여정인데 갈 길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우리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갈 길이 바쁜데 징조는 사방에 재림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어디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바쁜데. 그러면 왜냐? 이 과정 중에 한 두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느리든 빠르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 오는 거니까 빼먹으면 안 되죠. 왜냐? 생략하고 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아마 자기 돈벌이 하고 있을걸요. 그럼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1장입니다. 10절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이것은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공부 많이 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 혹은 신학한 사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구할 때에. 그러니까 전에는 참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내가 미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식하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보낼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면서 1년, 2년 보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 혹은 가정, 교회적으로 구해야 될 게 늦은비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도해도 이 시대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주셨던
또 오순절에 임하게 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옷 입히셔서 마음껏 예수님과 재림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니까 그때의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